시편 23편 4절 봉독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말씀에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서만 홀로 높임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성령님 이 시간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올 2024년을 보니까 갑진년이라고 하고 12간지에 있어서 용띠에 해당하는 해더라고요. 우리가 아는 이 12간지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술에 여러분 다 아시는데 그 중에서 올해 2024년이 진에 해당하는 용띠, 그리고 내년이 뱀띠 2025년, 2026년이 말띠, 그리고 2027년이 양띠예요. 그래서 그냥 재미로 생각해 볼 때 때가 때인 만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가 구실을 삼기 참 좋은 해다. 올해 안 오면은 내년이라도 올 것이고, 올해 오든지 내년에 오든지 양띠가 되는 2027년에는 어쩌면 주님 오실 수도 있겠다. 양들 데려가기 위해서. 말이 되죠? 믿거나 말거나. 근데 올해가 될지 내년이 될지 언젠지는 알 수 없지만은 지금 주님이 천년 왕국을 지상에 내려오셔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주님도 숙제가 밀려 있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하시려면은 반드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은 저와 여러분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그러한 어려운 시절을 맞게 돼요. 이때 주님이 나타나실 때 진짜 양 치는 목자처럼 지팡이하고 막대기 가지고 나타나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야. 주님이 옛날 그 목자처럼 옷을 입고 지팡이하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타나면 여러분 그게 위로가 될까요? 영적인 엄청난 마귀들이 득실거리는 그런 위협 앞에서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목자처럼 나타나실 때 실제 양치는 목자같이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그보다 훨씬 더 영광의 모습으로 우리를 넉넉히 위로하실 수 있는 능력의 모습으로 나타나세요. 그래서 그 예를 보자면은 창세기 18장 1절에 하나님이, 주님이 아브라함 집을 방문하죠. 그렇죠? 근데 성경에 그대로 18장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주께서 마무리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 즈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라고만 돼 있어요.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이게 이제 이 셋의 정체를 제가 옆에 기록했는데 한 분은 주님 하나님이시고 둘은 천사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막대기와 그 지팡이를 들고 나타난 것이 아니라 천사 둘을 데리고 나타나세요. 나중에 이 천사 둘이 소돔으로 가죠. 그렇죠? 그래서 소돔을 멸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로 쓰임을 받는데 시편 103편을 보면 20절에 능력이 있어 주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그의 천사들이여 주를 송축하라. 그리고 21절에 주의 기쁨을 행하며 그를 섬기는 너희 모든 그의 천군들이여 주를 송축하라 하면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역할을 하는 것이 천사와 천군들이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이 신약 시대는 이 천사들이 우리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히브리서 1장 14절이 자세히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데 이것은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주의 성령이 안에 임하시고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진짜 자녀들에게 모든 천사들은 ministering spirit, 섬기는 영, 구원 얻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기 위해서 보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얻을 후사,
하나님의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그러니까 진짜와 가짜의 차이는 천사가 있고 없고예요. 진짜가 아니면 천사는 섬기지 않아요. 그래서 진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또 한 가지 우리가 믿을 만한, 안위를 받을 만한 예수님의 그 성품을 이제 성경이 자세히 기록해 놓고 있는데, 먼저 요한복음 1장을 보면은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The word was God.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에게 육신으로 나타나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세요. 그렇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여기서 분명히 가르쳐줘요. 만물이, all things,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 중에 하나도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예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신명기 32장 29절,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영어로 보면 킹 제임스 버전에 I kill and make alive. 내가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상하게도 하고 고치기도 해. 사무엘상 2장 6절을 보면은 주는 여기서 똑같이 The Lord kills and make alive.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근데 여기서 계시록 1장을 보면은 16절에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들 읽으면서 좀 신기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샌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킹 제임스 버전에 Out of his mouth went a sharp two-edged sword. 그러니까 예수님 입에서 검이, 양날에 아주 샤프한 그 날을 가진 검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검이 어디서 또 나와요? 퀴즈, 어디서 나와요? 또 계시록 19장에서 나와요. 이제 보면은 여기서 먼저 계시록 19장의 15절을 보면은 그 입에서 계시록 19장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죠.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백마를 탄 그리고 세마포를 입은 그의 군대와 함께 오시지만은 싸우는 분은 오직 주님이세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이한검으로 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먼저 그 거짓 선지자와 그 적그리스도, 그 짐승은 산채로 유황불에 먼저 집어넣고 나머지는 전부 다 21절에 그 나머지 주를 대적하는 모든 이 땅의 왕들과 그의 모든 군대들, 예수를 대적하는 오늘 딥스테이트, 그 안티 세력들을 하나님이 다 뭘로 죽여요? 그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척결해버려. 놀랍게도. 근데 생각해보세요. 예수님 입에서 진짜 쇠처럼 칼이 나올까? 어떻게 생각해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창조도 하시고 파괴도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한 말씀을 하시면은 빛이 생겨나고 모든 만물이 생겨나. 근데 하나님이 한 말씀을 하시면 다 죽어버려. 얼마나 능력 있고 무서우신 분이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좌우 강력하여 좌우의 날선 어떠한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얼마나 그 능력 있는 말씀을 아주 실감나게 검이 나오는 것처럼 성경이 우리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이때 시편 23편처럼 지금 이때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주님과의 동행이에요. 그래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의 막대기, 주의 지팡이로 우리를 지켜주세요. 창세기에서 홍수전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신 최초의 휴거자 에녹이나 홍수 때 모든 사람들이 멸망당할 때 멸망당하지 않고 자신을 포함한 8 식구들을 보존한
노아, 이 에녹과 노아의 공통된 특징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5장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산 채로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최초의 휴거예요. 창세기 6장 5절, 홍수가 날 때 그 배경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 그 wickedness, 사악함이 grace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엄청나고 그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계속적으로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홍수를 보내서 모든 사람들을, 그 호흡하는 모든 동물들까지도 다 디스트로이 하셨는데, 여기서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한 사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근데 킹제임스 버전은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노아가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서 우리를 향한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은혜를 발견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전에 이러한 구약의 시대는 영어로 하면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밖에서 함께 하시는 시대인데, 이 신약 시대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 God in us,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동행을 하세요. 그러니까 진짜는 우리 안에 예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있는 거예요. 진짜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중요해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여기서 4절 대답이, 예수님의 대답 딱 하나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다시 말해서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Take heed that no man deceive you.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take heed. 조심해. 주의해. 사람의 속임수. 사람의 속임수를 주의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미 있었던 미혹의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알아봐야 돼요. 미혹 당해도 되는가? 아니에요. 미혹을 당하면은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을 보면은 미혹 당한 그 결과로 누릴 수 있었던 그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쫓김을 받아야 했어요. 창세기 3장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사람의 미혹이 아내의 말도, 그쵸?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게 될 것이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쫓아보내고 그 근본된 그가 취해졌던 그라운드 땅을 갈게 하셨어요. 또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요한복음 8장 44절, 그 미혹됨을 인하여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 모든 인류가 마귀의 자녀가 되는 저주를 받게 돼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할 것이니라. You are of your father the devil, and lots of your father you will do. 그러니까 아버지를 닮아서 똑같이 하게 될 것이라고 그런 저주를 받게 돼요.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이 마태복음 25장 41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예수님이 영광의 왕으로 오셔서 이제 저지하실 때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타락한 마귀의 자녀로 저주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영영한 불에 들어가는 저주를 함께 받게 된 거예요. 그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미혹을 당하면 멸망받게 돼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속으면 됐지, 또 안 속아야 되는데 계속 속아.
근데 여기서 기억해 두셔야 될 게 이사야 9장 16절 말씀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러니까 교회 내부에 있는 거예요. 미혹을 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도다. 팬데믹 기간 동안에도 교회마다 같은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리고 휴거의 미혹, 분명한 사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 전 해럴 캠핑이 패밀리 라디오에 그 50년 동안 성실하게 바이블을 가르쳐온 그 사람이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혹됐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미혹으로 엄청난 그 어려움을 겪게 됐죠. 그날 휴거가 일어난다 그랬는데 안 일어났어요.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속지 마. 그래서 첫째, falling away. 배도하는 일이 있어야 돼. 그리고 둘째,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누구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 근데 과거 한국의 이장님 사건 때도 적그리스도 안 나타났지. 그리고 해럴 캠핑 때도 적그리스도 안 나타났는데 왜 그렇게 라디오에서 계속 이날은 마저 틀림없어 온다고 5월 며칠 날 계속 했는데 성경이 이렇게 돼 있는데 성경을 벗어나면 미혹이에요. 성경을 벗어나면 미혹이에요. 아멘? 성경을 벗어났어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야. 근데 여기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이 미혹이 계시록 19장이 예수님 재림하는 장이죠. 근데 계시록 18장은 이제 바빌론이 완전히 디스트로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자치도 없어지는 그런 장이에요. 그때까지 미혹은 계속돼.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계시록 18장 여러분 23절이에요. 등불빛이 결코 다시 너 그레이트 시티 바빌론, 음녀 바빌론 그 가운데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완전히 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너의 복술, 그래서 여러분에게 파마키아라는 그 제목으로 설교도 하기까지 했는데 너의 복수를 인하여 all nations deceived, 이렇게 미혹당하지 마 했는데도 모든 나라들이 deceive, 미혹되면은 나라가 미혹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미혹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미혹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미혹당하지 마 하는데도 미혹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을 따르고 무엇을 믿어야 할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은 세상에 있는 어떠한 세상이 내세우는 믿을 만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근데 그러한 경계가 없고 그러한 discern, 구분이 없다면은 그 사람은 미혹돼요. 아무리 내가 안 될 것 같다 하더라도 훅 달려가. 미혹되면 끝이에요. 맞아요. 성경이 가리키는 믿음은 그 대상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이것이 꼭 될 줄로 믿어 하는 자기 신념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걸 흔들리면 우리가 미혹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기 생각을 믿는 자기 신념이 결코 아닙니다. 근데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은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 마지막 때에 말씀대로 믿고 행하는 자를 찾아보기가 힘들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 신념은 강할 줄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진짜 믿는 자들은 찾아보기 힘들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로마서 14장 23절 후반절에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라는 말씀의 그 뜻은 뭐냐면 다시 풀면은 말씀대로 행치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라는 얘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만 하나님께서 특별 대우를 해주시죠. 그래서 계시록 3장 8절을 다시 보면 왜 하나님이 이러한 특별 대우를 해주셨는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만 그 오픈도어, 구원의 열린 문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크게 어떠한 다른 게 아니에요. 아주 간단한데
그걸 안 했다는 거야, 다른 교회들은.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만, 당연한 건데 빌라델비아 교회만 지켰다는 거야. 첫째, 네가 적은 능력을 가졌어. 그렇지만 내 말, 주의 말씀을 따르고 지켰어. 그리고 내 이름을 not denied, 부인하지 않았어. 그것 때문에 빌라델비아 교회만 하나님께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큰 걸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아니야.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주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 그리고 주의 이름을 어떠한 경우에도 배반하면 안 돼. 올해 2024년은 갑진년으로 12간지에서 용의 해에 해당되는 연도입니다. 성경에서 용은 옛뱀, 마귀, 사탄, 계시록 12장 9절 말씀대로 그것을 나타내므로 용의 해인 올해 혹은 뱀의 해인 2025년 정도에는 적그리스도가 세상 무대에 등장하는 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양의 해인 2027년 즈음에는 양들을 데리러 주님이 공중에 오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세상이 여러모로 급속도로 변해가는 속도를 볼 때, 그 중에서 특히 지금 아주 이슈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 AI의 이 발전 속도를 볼 때 11년 후인 2036년의 용의 해나 13년 후인 2037년 뱀의 해, 또 15년 후에 2039년의 양의 해는 사실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만약 올해나 내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된다면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보다 주님께서 감람산에서 말씀하신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으로 살펴보았지만 미혹을 받게 되면, 그것도 사람의 미혹을 받게 되면 주님과의 동행이 사실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의 상황이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주님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미혹이란 것이 결국은 이사야 9장 16절 말씀대로 교회 안에 잘못된 지도자들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며, 모양은 기독교적인 형식을 취하지만 기록된 말씀과 같지 않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음과 같이 믿는 자들이 미혹되어 마음이 부패되고 다른 영을 받게 되고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마귀들의 가르침을 따르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뱀이 간계로 이와를 미혹하게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하거나 너희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디모데전서 4장 1절.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냐면은 말씀을 따르지 않고 말씀과 다른, 말씀을 따르는 그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마귀들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들은 양심이 화인 맞아서 히포크릿, 이중적으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9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성경은 이러한 미혹을 당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되어 있는 것은 영원한 어둠의 안개, The Mist of Darkness, 한국말 성경에는 캄캄한 어둠이라고 그랬는데 영원한 어둠의 안개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당하여 보레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하였느니라. 이 사람들, 즉 바른 길을 떠나서 미혹당한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 바로 바른 길을 떠나 미혹당한 사람들을 위하여 어둠의 캄캄한 안개가 영원토록
예비되어 있노라. 무서운 얘기죠. 미혹 당하지 말라 그래도 미혹 당할 것이라고 했고, 미혹을 당하면 남아있는 것은 캄캄한 어둠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미혹을 당하는 자와 미혹 당하지 않는 자, 이 진짜와 가짜의 차이가 성경대로 전하는 말씀을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만이 아버지와 아들을 가진 진짜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믿음으로 행치 않은 모든 것이 죄라고 한 말씀대로 행치 아니한 모든 것이 죄가 되어 결국은 미혹된 마귀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6절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사도들이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 아무리 진리를 전해도 진짜는 받아 듣고 가짜는 안 듣는다는 얘기. 그 얘기. 요한이서 1장 9절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리스도의 본,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진짜인 척해도 가짜라는 거예요. 모시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기를 거부해요. 동행 불가. 마음은 동행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허락지를 않으셔. 하지만 그리스도의 교훈,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리스도의 본,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바로 이 진짜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신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교회만 다닌다고 다 진짜가 아니에요. 말씀대로 따라야 진짜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7절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Let no man deceive you. 아무도 너를, 주님이 감람산에서 24장 4절에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아요. 아무도 너를 속이지 못하게 해. 근데 속죠.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주님 말씀대로 행치 않는 그것이 죄라 그래서 마귀에 속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한국 교회에서 행하여지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는 잘못들 중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교회에 모여 단체로 하는 새벽 기도입니다. 사실 새벽 기도의 창시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새벽 기도의 원형이 마가복음 1장 35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 해 뜨기 전에 일어나 함께 있던 그 당시 제자들과 함께 있었죠. 함께 있던 자들과 분리되기 위하여 밖으로 나가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바로 거기서 그곳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곳에서의 하나님과 1대1의 독대가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새벽 기도의 원형이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절에서 8절까지를 함께 보면 은밀한 중에 계시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아무도 없는 골방에서 문을 닫고 은밀히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아울러 은밀히 하지 않고 드러나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기도는 저희 상을 이미 받았다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응답이 없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의 본을 보이신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하는 주님의 새벽 기도와 다르게 또 주님이 가르쳐 주신 아무도 없는 골방에서 은밀히 드리는 기도와 다르게 오히려 자신의 한적한 곳을 떠나 여러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 모여서 단체로 공개적으로 행하는 새벽 기도는 주님의 본을 따르는 것도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도 아닌 분명히 비성경적인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면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셔서 한적한 곳, a solitary place, 그곳으로 떠나서 그곳에 가셔서 거기서 바로 그 solitary place, 그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절에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너의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오픈리, 이게 빠져 있어요. 드러나게 갚으시리라. 똑같이 그 다음에 기도를 할 때도 똑같은 맥락으로 가르쳐줘요.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같이 되지 말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 예배당, 똑같은 게 큰 길거리, 거기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오픈리 드러나게 갚으시리라.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기도할 때 이방인처럼 vain repetition, 중언부언 같이 한 소리 또 하고 계속 하죠. 방언한다면서 그런 사람들이 많죠. 계속 똑같은 소리 몇 시간씩 계속하는.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 들을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새벽 기도가 행하여질 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거의 모두가 간구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서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에는 믿는 자들만 모이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얼마든지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상하게 믿거나 이단에서 형성된 비성경적인 믿음을 가진 자들도 얼마든지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러한 사람들 안에 있는 어둠의 영들이나 거짓 미혹의 영들과의 불법적인 교류인 영적 쉐딩이나 섞임, 영적 나눔, 쉐어링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은 참 믿음 가진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은 저희 중에서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영적으로 타치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럿이 함께 한 공간에서 기도하는 것은 영적으로 멍해를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 곧 내 말대로 따르는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 내 말대로 따르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 내 말대로 따르는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청교도에서 생겨난 기독교 이 종주국 미국에서 새벽 기도하는 거 봤어요? 왜? 왜 안 할까?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골방 기도. 여러분, 사랑하는 산소방 가족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제껏 주님 말씀대로 행치 아니한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이제부터라도 매사에 온전히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진실로 에녹처럼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행하는 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주님과의 동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교회만 다니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죄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진실로 주의 말씀대로 살며 진짜 주와 동행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이제껏 주의 말씀대로 행치 못했던 모든 죄를 자백하며 용서를 구하오니 모든 일에 주의 말씀대로 살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에녹처럼 노아처럼 주와 동행하는 자 되도록 끝까지 주의 말씀을 지켜 말씀대로 살며
어떠한 미혹에도 속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어려운 때가 올지라도 주께서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긴 주의 천사들과 주의 천군으로 안위받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